오늘은 6월 27일 생명의 산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은 엘리사를 귀하게 여겼던 귀 부인에게 엘리사가 은혜를 베푸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족하는 은혜 속에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을 했지만 사실 그녀에게는 아픔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아픔이었는데요. 그것을 엘리사가 알고 나서 그녀의 그 바람대로, 그녀의 아픔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들을 낳게 해주시는 과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자족하는 은혜, 또한 엘리사를 귀히 여기는 그의 일상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는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여인이 이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했던 이야기는 지극히 일상적인 반응이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죠. 어떤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넘어서 충분히 보일 수 있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신실했던 모습을 보시고는 그녀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상식 이상으로 응답을 하시고 그녀에게 아들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시험하시고 또한 정확하게 보시는 과정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서원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과 상담을 하면서 서원 기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누어 보았는데요. 서원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꼭 이루어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보여주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사실상 하나님께 이 아들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과정들을 우리들이 온전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절 말씀에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보내요. 그런데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건이겠습니까? 어떤 사건이 떠오르죠? 저는 이제 이 수넴 여인의 사건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와 굉장히 맥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사실 도저히 낳을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어느 정도 장성한 아이였던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들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그런 서원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로 결단했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넴 여인의 과정도 비슷하죠. 마치 사라가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피식 웃었던 것처럼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도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기적의 증거인 이 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과정이나 아니면 갑자기 생명을 다하는 과정이나 아브라함의 사건과 굉장히 결이 비슷함을 저는 좀 묵상하게 되었어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스스로 가지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신뢰하고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서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냐면 굳이 아버지에게도 이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겠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남편이 의문을 가지는 것이죠. 아마도 이 의문을 가진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아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이 남편이 굉장히 무심한 남편이든지 등등등 하는데 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중요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여인이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평안을 빕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평안을 빕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샬롬, 딱 한마디로 끝납니다. 샬롬 하고 출발을 해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평안을 빕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조금이라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이 기하시와 또한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다급하게 출발하는 표현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달리 묵상이 되어졌어요. 이 여인이 신뢰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신뢰하고 있구나. 평안을 빕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나귀의 안장에 지우고는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저 멀리서 엘리사가 이 여인이 오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래서 게하시를 먼저 보내서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사도 지금 이 남자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좀 이따가 우리가 27절 말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모든 기적은 성령님께서 엘리사 위에 함께 하실 때 또한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가 예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치료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자신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엘리사 자신에게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를 먼저 보냅니다. 게하시를 보내서 지금까지 평안했느냐? 왜 갑자기 나를 찾아왔느냐? 내 남편도 내 아이도 평안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26절 말씀 보십시오.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한 단어입니다. 샬롬. 네, 평안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는지라. 이 여인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서,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속마음을 온전히 토로하는 거예요. 사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자가 여인이 남자의 발을 붙잡는 것은 사실 그 관례상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이 여인을 말리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가만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영혼이 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지금 이 여인이 왜 이렇게 괴로워하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이 너무나 영혼이 괴로워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평안은 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이 샬롬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일 수도 있고, 또는 두 번째로는 굳이 사람에게 낱낱이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토로하는 그녀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고백임을 우리들이 또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사실 사람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 붙잡고 막 낱낱이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막 이야기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여인은 굳이 무심해 보이는 남편에게도,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는 게하시에게도 어떤 자신의 아픔을 낱낱이 고백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동안 숨겨왔던 아픔을 온전히 토로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것도 그냥 토로하는 것도 아니죠.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여인으로서의 어떤 비참한 모습으로, 귀부인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귀부인이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막 통곡하면서 내 영혼이 괴롭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28절 말씀 보십시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게 어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보면 마치 원망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주셨는데 왜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내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저는 들렸어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으로서 지금 엘리사에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적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게 어감을 잘 보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막 절절한 마음으로 막 토로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29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우선 게하시를 보내요.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지팡이를 대면 낫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게하시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 여인은 굉장히 절절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꼭 필요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아들이 지금 죽었는데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야를 향한 이 수넴 여인, 사르밧 과부 여인의 어떤 고백과 비슷하거든요. 절절한 마음으로 지금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찾아가게 돼요. 게하시가 지팡이를 내려놓았더니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왜요? 게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된 종이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나아만 사건에 보시면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또는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종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 어떤 지팡이나 어떤 다른 도구가 기적의 도구가 되지 않음을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하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았더니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죽은 아이 둘이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34절 말씀해 보시면 마치 열왕기상 17장 21절에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하는 행동과 거의 엇비슷한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만 소개되었을 뿐이지 비슷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 위에 올라가서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손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지금은 그런 거예요. 마치 안수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이 이 아이의 영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합이 되는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35절 말씀 보십시오.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떴다.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모든 병이 떠나갔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아이가 눈을 뜨고 게하시를 불러서 수넴 여인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라고 말씀하죠. 그랬더니 37절 말씀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수넴 여인의 사건은 엘리사가 베풀었던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고,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과 거의 엇비슷한 내용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엘리야의 하나님은 또한 엘리사의 하나님이고, 더 나아가서 엘리사의 하나님은 또 누구의 하나님이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기적을 가져왔습니까?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호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그녀가 해야 할 일을 그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아요. 남편에게 호소하지도 않았고 게하시를 붙잡고 막 토라하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샬롬, 평안합니다. 지금 그에게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보다 더 우선, 가장 최선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담고 이 여인이 평안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 최우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최우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끝까지 매달리는 것이죠.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엘리사를 떠나지 않도록 붙잡고 그녀는 끝까지 매달리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주셨을 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진짜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그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주님께 나오는 과정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후배들 중에 목회의 길을 가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또한 서원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꼭 물어봅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혹시 시험은 없었는가? 굴곡이 없었는가? 정말 절절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어떤 상황을 맞이한 경험이 있는가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깎여가는 과정들이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판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까지 그 서원이 진짜 내가 원해서 하는 서원인지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내어드린 서원인지를 물어볼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동기들 중에 어떤 친구들이 정말 제게는 정말 귀하게 여겨지냐면 흔히 말하면 승승장구하는
어떤 좋은 배경과 환경 속에서 어떤 특별한 어려움 없이 정치적인 배경과 어떤 돈을 가지고 좋은 자리를 사서 가는 친구들보다 지금 이 나이 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젊은 나이 때 정말 어려운 과정 속에서 절절한 심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을 볼 때면 정말 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실지, 정말 어떻게 한국교회를 세워 가실지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죠? 얼마 전에 13년 동안 한 교회를 지키고 있는 제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최근에 교회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교인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면서 너무나 절절하게 아파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지방회 내에서도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교육자 회의 때 설교를 했는데 제게 설교문을 하나 보내줬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설교를 했는지 이 친구의 설교를 받았는데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 친구의 설교이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는데요. 이 설교를 그대로 쓰고 싶었어요. 네, 그런 설교를 제가 많이 못 봤거든요. 제가 그 설교를 갖다가 그냥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싶더라고요. 예언자적인 선포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축복을 빌고 그냥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단순히 어떤 사탄 발림의 어떤 설교가 아니라 정말 사자후 같은 어떤 토로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어떤 설교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뽑아가지고라도 성도님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을 만큼 제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설교가 되었어요. 아, 이 친구가 14년 동안 그처럼 몸부림으셨던 과정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져 가는 과정들을 제가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만드는 과정들을 소원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심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말하기엔 좀 부끄럽지만 저도 비슷합니다. 저도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땅과 하늘 차이입니다. 많은 것들이 변해졌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은 뭘 의미하는 과정일까요? 이 수넴 여인이 이 아이를 잃고 나서 가지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주어지는 우리들 삶 속에서의 적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속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샬롬, 평안을 소망하면서 어디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토로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절절한 고백으로 고백하는 이 과정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고 또한 그런 믿음의 온전한 신뢰 속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베푸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수넴 여인의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묵상은요, 저는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냐면 성도님들과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 입장이니까 2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 이처럼 능력 있는 엘리사도 하나님이 숨기시면 지금 어떤 일이 당장에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구나. 결국에는 엘리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사실이 제게 개인적인 묵상이에요. 제게는 이게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알려주셔야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이거는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하시고 3분 4분 정도 우리가 말씀을 쭉 묵상해 보셨는데 어떤 말씀에 은혜가 되었고 어떤 말씀에 도전이 되었는지 한번 자유롭게 한번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오랜만에 앞자리에 앉은 오늘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제일 뒤에 할 수 있잖아요. 네. 오늘 시간이 많아요? 뒤에 하시겠어요? 아, 네. 우리 장님 뒤에 하신다 그러고 혹시 먼저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저는 네. 어제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자였을까? 이 여자의 성격은 어땠으며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였을까? 어떤 상황에서도 당하지 않고 굉장히 침착하게 되게 현숙한 여자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요새 유행하는 MBTI 유형으로 하면 이 여자는 어떤 형의 여자 그런까지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 정말 침착하게 이렇게 일을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공방을 나가잖아요. 침착하게 신앙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속에 그거 얼마나 뭐 우리가 만약 이 상황 같으면 통곡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이렇게 일을 진행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삶에는 막 이런 일이 있으면 당황하고 허둥대고 한데 나는 이 여인이 자꾸 이제 묵상이 되면서 평소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네. 그래서 아마 저도 잘 몰랐거든요. 이 여인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가 집중하는 본문은 아니잖아요. 흘러가는 본문인데 이 여인이 굉장히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굉장히 현숙한 여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옵소서라고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당황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또 평소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보고 정말로 누구보다도 엘리사를 그처럼 섬기는 이런 모든 형숙한 삶의 태도를 하나님은 이미 주목하고 계시고 그래서 엘리사의 기적을 행함에 있어서의 하나의 아주 중요한 표본으로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귀한 묵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이 이런 수냄 여인과도 같은 그런 믿음의 여인이 되시게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충분히 그러기에 하고 계시는데 그런 믿음의 여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민숙 권사님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떤 은혜가 되셨습니까? 30절. 30절. 네. 네. 내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 딱 교회 예수님은 아니고 교회 다니고부터 그리고 한 1년도 안 돼서 새벽기도 갔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평생 혼자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마음에 꼭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게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이나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거기 서원 기도래요. 아, 그게 서원 기도구나 하고 했는데 그로부터 좀 지나가지고 이제 성도 보고 결혼할 마음도 먹고 했는데 그 사람은 내가 불쌍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되는 거라. 내가 만약에 낫으면은 괜찮은데 아프면은 그 사람은 생각까지 버려가지고 약값으로 다 들겠다는 생각을 드는 거라. 그래가지고 결혼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를 끌고 오셨나 봐요. 여기까지. 그래서 새벽 기도도 잘 못하지만 이 자리에 지키고 안 그랬나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네, 우리 권사님의 저는 숨겨진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사실 우리 교회가 살게 된 아주 중요한 또 교만하다고 또 스스로 생각하겠다. 교만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만 안 합니까?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일해 가시는 것 같아요.
네, 단순히 한 가지는 주의하셔야 될 게 함부로 소원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 주시는 감동 속에서 소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의 삶을 보면 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교회를 살리고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또한 선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본으로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여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띄워드리진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사모님은 혹시 어떠신가요? 네, 저도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네. 여호와께서 내가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이 말씀이 되게 많이 와닿았는데요. 역시 그 선지자에게도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들이 들었고 그 다음에 28절에 나오는 여인의 반응이었는데요. 이전까지는 여인이 이 비극 앞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차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여호와께서 그 엘리사에게도 숨기시고 계셨을 때 여인의 마음, 여인의 입을 통해서 그걸 고백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28절에야말로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토해내는 게 느껴졌어요. 그냥 되게 차분히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울부짖으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냥 제 감정이지만 내가 구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왜 아들을 줘서 이런 슬픔을 당하게 하느냐 이런 원망과 가까운 솔직한 고백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게하시를 통해서 가게 했는데도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고 당신께서 직접 가시라고 이렇게 토해내는 심정을 보면서 이게 차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속 깊이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고박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서 차분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지혜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고백을 더 듣기 원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네. 또 저희 사모님의 또 묵상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감정을 토해내게 하시는. 네, 참 성숙한 것 같아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다 오픈해가지고 막 나 죽겠네, 나 살겠네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토로하는 이 여인의 성숙함, 현숙함. 이것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하나의 표본의 여인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에 묵상하면서 어제 오늘 귀한 여인 한 명을 안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간과했던 수넴 여인이 참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많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여인이구나. 또한 현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필요한 어떤 신앙의 표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장로님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어떠하셨는지. 네. 어제 말씀에 처음부터 그 묵상에 빠졌다고 봐야 돼요. 거의 목사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묵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비슷한 것도 있네, 내하고 같은 것도 있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부인이라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부자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부자가 될 수도 있다고. 근데 이 삶이 엄청 검소하게 살았다는 걸 딱 느꼈어요. 왜 느꼈나 하면 담벼락에 방을 자그맣게 내줬다 이래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크게 큰 집에 막 의연하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검소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그걸 다 하면서 하면서 하니까 어제 자족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 목사님 말씀하기 전에 제가 자족을 느꼈거든요. 아, 자족하는 분이셨구나. 자족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외에도 나의 그걸 알고 계시고 들어주신다는 걸 그걸 느꼈어요. 아, 이렇구나. 자족을 목사님이 계속 자족에 대해서
어제 말고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아들을 이제 준다고 하니까 속이지 마라 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믿음이 크다가도 또 어떻게 보면 없다고 긴가민가하는 그런 어제에서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이 여인이 믿음이 크다는 걸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그 시험이 오잖아요. 근데 큰 시험이 왔잖아요. 엄청난 제일 큰 시험이 왔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시험을 이기는 거 보면 되게 놀랍더라고요. 아들이 죽었어요. 안 울어요. 그러면 살아 주시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딱 보니까 절대로 안 울더라고. 와, 이거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 성도님들 이보다 더 큰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 근데 넉심하고 떨어지더라고. 근데 이 여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인 믿음을 한번 봐라. 우리 또 이 여인 그렇게 하나님께 시험이 이기지 못할 시험은 주신 적이 없다 했는데,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시험이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걸 이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여인 믿음. 어제는 민가했어요. 근데 오늘 와가 확증을 해주더라고. 그래 제가 좀 말이 많았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저는 또 이제 비행기 태우면 안 되는데,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제가 10년 동안 목회를 참 잘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천하보다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장로님을 보면서 저번에 수요예배 때도 그랬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랬고 너무 감사해요. 네, 장로님의 묵상을 들으면서 한편에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장로님이 처음 만났을 때랑 지금이랑 천지 차이입니다. 자신은 모르시죠. 근데 저희 아내와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아내가 어느 날 수예배 때 장로님 설교하고 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자기야, 자기 목회 성공했다. 10년 동안 같이 했던 우리 장로님의 영성이 내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영성과 결이 같구나 라는 것은, 한두 사람만 제 영성에 또한 우리 말씀에 함께 은혜를 받으면 성공한 목회거든요. 저는 장로님을 보면서 제가 목회를 잘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행기 타고 지금 제주도 가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나 귀한 묵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장로님 너무 귀해요. 장로님 너무 귀하고, 장로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 수냄 여인처럼 사용하실지 좀 참 기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너무 귀한 묵상해 주셔서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왠지 오늘은 비행기를 태워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묵상은 좀 나누었고요. 좀 너무 보람이 있네요. 정말 감사하고, 우리 인영 집사님, 이미숙 권사님, 우리 서장로님, 우리 사모님 모두 다 우리가 묵상하는 훈련들이 헛되지 않구나.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 같고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들이 참 귀한 것 같고, 아마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비록 이 자리에 계시지 못한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너무 풍성한 은혜가 있는 날이었고, 제게는 정말로 힘이 되는 날이요. 성도님들의 묵상이 제게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 이 수냄 여인을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금요일은 오늘 목요일이네요. 시간도 모르겠네. 목요일은 목회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세상의 욕심과 탐욕에 물들지 않고 순전한 천지기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신학교마다 지원자가 현저하게 줄고 목회자에 대한 불신도 극에 달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고 닮아가는 목회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세 번째, 각 교회에 세워진 목회자들이 의와 진리에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지금 문제가 있어요. 신학교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교가 다 미달입니다. 그리고 저희 때만 해도 150명이었거든요.
지금 저희 학교 보니까 50명이에요. 3분의 1로 줄었는데도 미달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고요. 지금 제가 한 50세쯤 되면 갈 자리가 너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베이비 부머, 그러니까 82년생 학번 그 주변 80에서 84 학번 쪽이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한꺼번에 은퇴합니다. 그러면 공백이 너무나 크게 나요. 근데 제대로 된 목회자가 지금 많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한국교회 위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그때쯤 가면 목회자가 없어서 난리가 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후대 목회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자리가 없어서 난리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목회자가 없어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위해서 또는 앞으로의 교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좀 길어지지만 이왕 길어진 것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150명 정도가 입학을 했거든요. 지금 50명 남아 있습니다. 100명은 이미 떨어져 나갔어요.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가 한 50명 정도 되는데 50명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 정말 진솔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목회자들이 저는 절반도 안 된다고 봐요. 이미 뭐 하고 있냐면 돈 주고 자리 사서 가고 있고 아버지 세습 받아서 가고 있고 이미 정치질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변질해가는 친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놓고는 이제 생색내는 겁니다. 아버지 세습 받고 큰 교회 간 다음에 어려운 교회 도와준다고 에어컨 놓아줄게, 뭐 놔줄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좀 많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젊은 목회자 시절부터 나쁜 것은 악습은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진짜로 정말로.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우리 지방에 제가 10년 동안 막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젊은 애들이 큰 교회 부목사만 하고 있지 어려운 교회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벌써부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 왜 있을까요? 큰 교회 있어야 좋은 자리 가니까.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내려오지 않아요. 이미 우리 삼남연에는 젊은 목회자들이 없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각한 문제예요. 성주군만 보더라도 보십시오. 성주군에 제가 제일 젊은 목회자예요. 저보다 어린 목회자 없습니다. 성주군도 마찬가지 문제예요. 다 할아버지들이에요. 네, 이것은 목회자들부터 죄송해요. 제가 오늘은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면 썩어 빠져가지고 정신머리 썩어 빠져가지고 지금 심각한 문제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자기 욕심 때문에 목회하지 말고 수냄 여인과 같이 진실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유양 시간 많이 간 거.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수냄 여인의 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 절절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살려내시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순전한 믿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검소하고 자족하는 은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정말 참된 평안과 또한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묵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틀 동안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귀한 믿음의 선조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이 또한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삶과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훌륭한 엘리사라 하더라도 어떠한 이도 알 수 없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주시고 더더는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며 또한 진정한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한국교회에 큰 위기가 올 터인데 하나님 진정한 목회자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눈물로 기도하며 한국교회를 세워가야 돼 진정한 목회자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